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감격을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못 받아들이니까 부활의 사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십자가의 충격 속에 깊은 시련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치 지휘관이 없어진 군대처럼, 선장이 없는 배처럼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생전처럼 항상 계시질 않고요, 항상 동행하시지도 않고, 항상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계시질 않았어요. 몇 번을 만났지만, 또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소식을 듣긴 듣지만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가니 그들에게 당장 생활이 걱정이 되고, 생계가 걱정이 되고, 자식 교육비도 걱정되고, 장모님 약값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기에 베드로는 옛날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6명의 제자들도 멍하니 있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 7명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원래 직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하늘나라 어부들이 세상에 물고기를 잡는 보통 어부로, 세상의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리고 떠났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노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던졌어요. 그물을 열심히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는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왜 이러지? 고기들이 다 떠났나? 우리가 물고기 잡는 기술을 잊어버렸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잡아당기고 해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정말 그물을 잡아당겼더니 그물이 딸려오질 않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 차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아침, 그날 밤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당길 수가 없어요. 너무 물고기가 많고 무거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향하여 빨리 와라, 이 그물을 같이 당기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요한이 해안가를 보다가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소리를 질러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바닷가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갔는지 써져 있질 않아요. 옛날에는 풍랑을 말라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경험이 있는데 정말 물 위를 걸어서 달려갔는지, 아니면
물이 얕아서 걸어갔는지 아니면 어부가 수영을 못하겠어요. 수영을 해서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무조건 갔어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갔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워서 왜? 첫 만남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기억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세 번째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의 피곤한 삶을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미리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을 굽고 생선을 몇 마리를 굽고 미리 주님이 아침 식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지금 새로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베드로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느라고 낑낑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가서 베드로도 힘을 합쳐야 그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를 또 예수님의 식탁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빵을 굽고 예수님이 친히 물고기를 굽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서빙을 하셨어요. 다 봉사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고 거룩한 천국의 직분을 버리고 세상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초대하고 그들을 다시 용납하는 예수님의 무언의 용납의 제스처였어요. 예수님의 무언의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운 빵과 생선을 줌으로써 무언의 화해가 시작이 됐고 무언의 성만찬의 친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처음에 불렀을 때처럼 생업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건 나쁘건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건 배반하건 주님은 찾아오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물이 비어있건 그물이 찢어졌건 고기를 잡았건 잡지 않았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축복의 길을 가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적을 똑같이 다시 체험하면서 두 번째 만선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몸도 마음도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힘을 얻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아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멘. 예, 그랬어요. 근데 또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시몬은 당황했어요. 아니 주님 아까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대답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당황했어요. 이때 주님은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죠. 세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이 아니에요. 7자와 비슷한 거예요. 10자와 비슷한 거예요. 3, 7, 10 완전수예요. 무한히 반복하고 싶은 말씀을 3번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조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를 강조합니까? 뭐를 강조해요? 우리가 웬만큼 중요한 일을 얘기해도 같은 얘기 2번 하면 애들이 잔소리라 그래요. 안 들으려 그래요. 예. 중요한 일인데도. 그러면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셨다면 시시한 말씀을 3번 하지 않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걸 유언합니다. 부장님 개그 이런 수준의 유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에게 중요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경험하시고 잠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유언이 죽기 직전에 유언이 정말 평생에 중요한 말이라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손들에게 할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죽었다가 사신 분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하고 격이 맞는가? 이 세상에 뭐 국회의원, 대통령, 아니 미국 대통령이 된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미국 대통령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말 영원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명이 이 생과 저 영원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 사랑을 너는 깨닫고 있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해다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의 확인인 거예요. 확인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치유와 화해와 은총의 복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간곡하게. 사랑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사랑의 인생길이 돼야 돼요.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처 입고 절망한 베드로 제자들, 이들을 치유하는 것,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들을 용서하는 말씀, 화해의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봄을 지내고 있어요. 봄이 뭐예요? 소생의 계절, 회복의 계절, 생명의 계절입니다. 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세상을 회복하도록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로 증명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죄를 많이 지으면 무슨 형벌을 받아요? 뭘 형벌을 받아요? 사형의 형벌을 받아요. 왜? 살아있을 가치가 없으니까. 살아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살아서 사랑하지 않고 죄만 저지르니까 살아있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 생명값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형이에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죽이나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왜 죽이느냐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존엄성, 가치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생명,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면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이름이 가치 있어지고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돈에서 찾는다, 권력에서 찾는다, 허황된 명예에서 찾는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내 생명값을 내가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구자에 뭐를 쌓아요? 그 쌓는 게 뭐예요? 몇 원? 예. 돈을 쌓는 거예요, 구자에. 세상 구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구자는 뭘 쌓아야지 그 값이 올라갈까요? 구자의 숫자가 올라갈까요? 사랑을 쌓아야 돼요. 사랑값이 올라가야 내 구자가 가치 있는 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자가 가치 있는 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갈수록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줄어들수록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0이 되면 가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구자는 어떤가? 나는 생명값을 풍성히 가진 존재인가? 나는 죄값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사랑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저주를 가진 존재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을 얻은 것은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생명을 얻으신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면 먹일 수 없는 양, 우리가 아니면 먹일 수 없는 양, 세상이 버림받은 양, 세상이 버린 양, 그런 양을 우리가 먹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예수 대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버림받은 자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말하죠.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쩍번쩍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양들을 좋아하고, 우리들은 부자의 양들을 좋아하고, 우리들은 전혀 다른 양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절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부자가 좋잖아요. 부자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깨끗하고. 그러나 버림받은 자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날의 역사를 살아가야 돼요. 신문을 읽어도 행간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읽어야 돼요. 지나간 시대를 보면 오늘날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나간 시대에 한 예만 들어도 우리 삼청교육 때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 당시는 어땠어요? 그 당시는 사회 말이지, 문란 일으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것들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재판도 없이, 아무런 뚜렷한 죄명도 없이, 누가 신고하고 전화만 걸면 그 사람 잡아다가 훈련시키고 폭행하고 구금하고,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 사라졌다고, 동네 주목들이 사라졌다고, 어깨가 사라졌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죠. 돌이켜보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누구냐, 예수님의 양떼가 누군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이 세상에서의 부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우리의 눈길을 둬야 되느냐, 나는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가야 될 사랑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행실을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자, 바로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요, 저 영원한 세계까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자와 천국행 티켓과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님께서 이 계명 속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과 저생의 가장 큰 진리인 바로 이 내 양을 치라, 오늘날 하나님의 양을 위해, 예수의 양을 위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